두 차례의 설교기를 통해서 성경의 문을 여는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묶음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신약과 구약 성경의 핵심을 압축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에 대해서는 후손 언약과 관련하여 아들의 관점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곧 주권 언약과 땅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곧 구속과 해방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열기에 앞서서 한 편의 짧은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해순님의 시입니다. 그리움이 나를 시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내 안의 어둠을 조용히 씻어냅니다. 사랑의 물살 앞에 한 줌 재처럼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씻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당신 안에 머물며 당신 닮은 사랑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앞에 정결함을 갈망하는 영혼의 갈망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소에서 시작된 회복의 여정이라는 내용으로 성경의 세 번째 책이면서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낸 후에 애굽 땅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2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은혜의 산,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신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2년 1월 1일이 됩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지만 죄로 인해서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길, 그 길을 가르쳐준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된 직후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 전까지, 그러니까 약 한 달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로 그 한 달, 하나님은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있는 책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회막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백성이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비의 방법을 친히 알려주신 책, 그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세 가지 법에 대한 기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1장, 레위기는 총 몇 장이죠? 네, 레위기는 총 27장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입니다. 자, 근데 그 27장 중에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의 길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에 꼭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에 유일하게 레위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왜 레위기의 제사법의 마지막에 기록되었을까? 왜 정결법의 시작인 11장의 앞에 기록되었을까? 11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 깨끗하게 사는 법, 죄와 관계되는 그런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가장 중심인 16장의 마지막에 대속죄에 대해 내용이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성결법에 대해서, 즉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법, 이것을 우리는 성결법을 혹은 거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이 이 17장부터 21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딱 멈추게 됩니까? 레위기. 맞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위기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흥미로운 이야기 대신에 낯선 규례와 반복적인 제사법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지루하게 여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앞에서 성경 읽기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을 향해 거룩의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의 참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 레위기 책을 100번 이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앞에서 절대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고 사랑의 언어이고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비록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성소, 대속죄의 거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하나의 구속의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성소와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 임재하셨고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셨고 또 우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 그 출발점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광야의 한복판에 자신의 처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성소는 단지 예배당이나 종교적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이고 죄인이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만남의 자리,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곧 제사의 규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식은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서 왼쪽 편이죠. 왼쪽 편부터 번제단, 물두명,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 진설병상, 본향단,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그 안에 속죄소. 이런 것들은 단순한 종교장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의 여정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모형이기 때문에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두멍은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 새 생명의 출발을 의미하고, 등잔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하늘에서 지금도 들려지는 중보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찢겨졌던 그 휘장은 찢기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의 속죄소인 것입니다. 성소가 완성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길의 중심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이거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소의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 성소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일금 금촉대 사이로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가 가슴에 금띠를 꼈다. 이 말은 바로 이 묘사는 제사장의 복장을 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성소 안에 있는 금촉대는 지성수 앞 성소 안에 있던 등잔대이고 예수님은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어디로 또 향하고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건너서 레위기를 지나서 신약 성경을 넘어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성소는 단지 과거의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은 단절된 그런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한 줄기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소에서 시작되어서 성소로 마무리 지어지는 구속의 흐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구속의 이야기 중에서 과연 어느 지점 어디쯤에 서 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서 기초한 5가지 중심 진리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늘 성소 진리, 안식의 진리, 연애 선물, 조건적 불멸, 교리,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랜드마크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성막의 역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밝혀진 하늘 성소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2300주의 예언은 단순한 시간 계산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있는 구속과 성소 정결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의 심판이 진행 중인 하늘 법정의 시기, 성소 정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 진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결정짓는 중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율법과 제도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는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금 회복되어야 할 중심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경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소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워져야 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가 무너질 때 우리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은 메마르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소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고 말씀의 심령은 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상처와 눈물 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학자 리저리 하딩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걸어오신 길이며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걸어오신 길이며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여정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과연 죄인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레위기 16장, 바로 대속죄의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고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에 이 제사의 절정에는 속죄의 피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너희가 정결하리라. 이 대속죄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외표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성 씨의 지푸라기라는 시입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다. 나는 믿음이라는 지붕 위에 기어이 올라가려고 구원의 줄 하나 붙잡고 바람 앞에 선 지푸라기처럼 흔들린다. 그러나 나는 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한 그분의 속죄는 분명히 완전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그 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거룩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대속죄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은 백성을 거룩의 부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레위기는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요청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 한 구절이 레위기 전체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 이후의 삶, 곧 거룩한 삶을 바라보셨습니다. 거룩은 성소의 제단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윤리적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라, 우상을 또 만들지 말라. 이렇게 레위기 19장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기본의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거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더 깊은 자리를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 열매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집니다. 너는 너희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단지 예배당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을 향해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밤모퉁이를 남겨두는 철저의 이야기고 이삭을 대줍지 않는 타인을 위한 배려의 여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제단에 드리는 향기뿐 아니라 연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끝에 담기는 삶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통 레위기를 정결의 책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먹을 만한 생물은 무엇이다?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재림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정결하다, 저것은 부정하다,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배제하고 사랑이 사라진 거룩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차가운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품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룩은 이웃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 곁에 낮아지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예배 잘 참석하고 정결한 식생활 실천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아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구분하기 위한 구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구별로, 드러내기 위한 정결이 아니라 감싸 안기 위한 정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을 여는 그룹, 상한 영혼을 감싸는 그룹, 삶의 골짜기에 다가서는 그룹, 그 그룹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창조의 질서를 따른 삶과 생명의 존엄을 위한 정결함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읽혀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은 율법이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의 초대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결은 타인과 구분하는 선이 아니라 무너진 자를 향한 회복의 다리가 되고, 우리의 구별됨은 고립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속에 자신의 성품과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민족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단지 죄를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에 우리가 드린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소가 회복되었고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레위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늘 성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 거룩은 스스로 쌓는 경건이 아닙니다.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저절로 맺히는 삶의 향기인 것입니다. 거룩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의 등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그런 손길인 것입니다. 거룩은 교리보다 깊고 말보다 따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갇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재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밭 오퉁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레위기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재, 대속죄의 은혜, 그리고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향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레위기를 지나서 우리는 민수기의 광야 여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여정은 험하고 고단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소가 회복되었고 속죄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삶이 거룩으로 열매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결단보다 날마다 드리는 작은 순종에서 피어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 슬픔을 곁에 지켜주는 조용한 동행, 넘어진 이의 어깨에 올려주는 따뜻한 손길,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검성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